족장들의 얘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아들 12아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지요. 오늘 창세기 28장은 그 중에서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어느 날 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이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막 들어왔는데 마침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팥죽을 한 그릇 달라고 하는 형에게 형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 팥죽을 주겠어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형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픈 바람에 그래 알았어 그럼 장자권 너 가져라고 얘기하고 팥죽을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구도로 동생에게 넘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어느 날 이삭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염소를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더해주겠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얘기를 밖에서 들은 이 에서의 어머니는 이 맏아들 장자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 야곱에게 가서 야 야곱 이 아버지가 지금 네 형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하니 내가 얼른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께 가지고 가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엄마와 둘째 아들이 모의해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당시 이 이삭은 이제 너무 연로했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에서로되 목소리가 야곱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몸에다가 양의 털을 두르고 갔기 때문에 이 이삭은 그게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축복을 해줬던 거예요. 축복을 다 마친 뒤에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니 아까 왔던 사람은 누구였느냐라고 물으며 이삭이 이미 다 축복하였노라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 일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이제 리브가의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피신을 보낸 거죠. 큰아들이 원한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이제 밧단 아람의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분명히 이 리브가라는 여인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아들이고 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왜 이 장자권을 둘째 아들이 받게끔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동일한 내 아들인데 맏아들이 에서가 있는데 왜 에서를 제껴놓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했을까?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장자인 에서가 굉장히 실망하고 섭섭해할 텐데 왜 큰아들을 놔두고 둘째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은 잠깐 우리가 의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약 900km나 된다고 합니다. 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가 넘으니 부산을 왕래할 수 있는 거리 정도가 되는 거지요. 이 당시에 길이 고르지 않고 험난한 지형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 900km를 이제 하루에 50km씩 걸어가면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30km씩 생각을 하면 3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가도 내가 볼 때는 하루에 50km 걸어가는 게 힘들까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중학교 때에 저희 집에서 중학교까지 거리가 10km였는데 한 40분이면 걸어갔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한다면 50km 걸어가 봐야 한 4시간이면 걸어갈 것 같은데 하루에 4시간씩 걷고
아마 쉬엄쉬엄 가도 한 2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외삼촌 댁의 하란입니다. 근데 30km씩 걸었다 하더라도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요. 이 가는 도중에 야곱은 노상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닿았고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형을 피해서 갑자기 떠난 여정에서 어느 날 이 노상에서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며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이 기약도 없고 약속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는 이런 여행길이었어요. 굉장히 암담하고 또 재미없는 여행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형을 피해서 쫓겨난 신세였기 때문에 또 동행자가 있었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야곱은 아마 혼자 이 메소포타미아 외삼촌 집으로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태국의 치앙라이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무려 5주에 달하는 한 달이 넘는 동안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합창지도를 하는 일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가 있었고 한국인이 이제 운영하는 교회가 있고 한국인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머무는 이제 교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잘해주시고 또 그곳의 교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고 상당히 평안하게 5주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국말이 안 되고 이제 영어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짧은 영어 단어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태국 여기저기를 밤에는 아이들을 이제 합창지도를 가르치고 낮에는 하루 종일 시간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투어로 여행을 계속해서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그 투어는 이 다국적인 사람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때에 따라서는 유럽 사람도 같이 섞여서 한 차에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여러 번 여행을 다녔는데 이제 저는 그 다국적 사람들과 다니는 여정의 길은 그렇게 재밌지 못했습니다. 영어도 잘 되지 않았고 저와 동행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정은 길을 보고 또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 그 이상의 재미는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주 내내 저는 다음에는 이런 여행이 올 때는 꼭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혼자 다니는 그 여행길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2015년에는 제가 미국에 이제 졸업차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일주일의 여정도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서툰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비행기를 놓쳤어요. 비행기를 놓친다는 것은 얼마나 암담한 건지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타서 일본에서 달라스에서 다시 이제 세인트루이스 들어가는데 이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잠깐 화장실에 가가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비행기 시간만 기억하고 최소한 30-40분 전에는 게이트에 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놀다가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달라스 공항이 너무 넓어서 그 게이트까지 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게이트까지 가는데 이제 영어만 보고 이정표만 따라서 가는데 막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이제 어떤 파이럿이
그 의자에 앉아있길래 제가 가서 그 게이트를 얘기하면서 거기를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미국 사람은 정말 친절합니다. 나보고 따라오라는 거야. 팔로미 그러면서 그 게이트까지 나를 데려다주고 그 파일럿은 갔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미 비행기는 이륙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암담했는지 모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안 되는데 비행기를 놓쳤으니. 그래서 그 게이트에 있는 이 안내원들에게 막 발을 구르면서 비행기를 놓쳤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떠들지도 말고 그냥 앉아있으래요. 내가 아마 그렇게 급한데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앉아있으니 어쩌겠어요. 앉아있으니 조금 있다가 나를 불러요. 부르더니 1hour, 1시간 뒤에 비행기가 있으니 그것을 타고 세인트루이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제가 원래 이 예약했던 비행기는 이 아메리칸 항공의 굉장히 좋은 이제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 1시간 뒤에 탄 비행기는 저가 항공의 아주 작은 비행기를 타고 세인트루이스까지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제가 카톡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 저를 기다리는 분에게 제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비행기가 몇 시 며칠에 도착을 하니 그때 나와 주십시오 하고 이제 무사히 잘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저는 혼자 갔기 때문에 이제 방이 제가 머무는 그 객실이 침대 베드가 2개 있고 굉장히 넓은 객실에 너무 좋은 객실이었어요. 근데 그 방을 저 혼자 쓰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밤에는 늘 혼자 있는 거예요. 낮에는 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세미나도 있고 예배도 있어서 낮에는 분주했지만 저녁만 되면 그때부터는 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했어요. 방도 너무 넓고 좋아서 그 넓은 방이 그렇게 공허하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식구들한테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보내주었는데 정말 특급 호텔 같은 그런 좋은 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좋은 곳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여정이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낮에 거기 우리 졸업생들과 같이 투어를 하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태국도 그렇고 이 미국도 그렇고 돈은 많이 들어서 다녀왔는데 즐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곱의 여정이 재미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야곱도 이 20일에서 30일 동안 이 먼 길을 지도도 없었고 타는 분명히 낙타가 있었을까요? 분명히 걸어서 아마 갔을 텐데 혼자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배웠던 베개를 가지고 그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던 거죠. 이 집이라는 것은 정착을 의미합니다. 정착. 떠돌이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저기서 잠깐 이렇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여행을 하더라도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깐 머물기 때문에 집을 사지는 않지만 이 집을 산다는 것은 바로 정착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에 여호와의 집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집을 세운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 야곱은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세운 이 정착지 하나님의 집은 분명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집은 아닌 거지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의 집을 그곳에 세웠던 것이지요. 이 아마도 야곱은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온 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믿고 또 그의 아들 야곱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지만 이 신앙에 대한 이제 확신은 여기서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의 확증이 바로 이곳 베델에서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은 보통 잘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감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어떤 시점이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오늘 이것이 바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떤 일이 생기면서 거기서 겪는 과정 속에서 이 노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구나라고 야곱은 그렇게 그때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들려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처음으로 세운 이 하나님의 집은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중세신학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이 이단이었던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술과 여자에 취했고 또 사생활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 뒤에 로마로 건너갔지만 그의 사상과 생활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니교의 교리로 또 로마의 철학으로 그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그런 아들을 볼 수 없었던 이 어머니 모니카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 밀라노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권하게 되지요. 그래서 밀라노의 암브로시오스가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어느 날 그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어머니와 함께 이 암브로시오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밀라노의 교회에 갔고 그는 드디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들어 읽으라라는 음성을 2번을 듣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의 13절로 14절의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간의 이 어거스틴의 삶을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이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이 굉장히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또 호색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 어거스틴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지요. 진정 이 어거스틴은 이날 이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거스틴은 라틴 교보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명설교가였으며 이 성경 본문 중심의 설교를 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성자가 붙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어집니다. 한때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있던 그 교회들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후에 전에 보았던 그 교회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예전에 보았던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후에 본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였던 거지요. 오늘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야곱의 모습과 같이 오늘 어거스틴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야곱이 만난 그 1차적인 하나님의 집은 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고 그는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두 번째, 그럼 그가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또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꿈에 보여주신 환상으로 본 것이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세세히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노상에서 잠을 청하는 야곱의 마음은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철저히 혼자였기 때문에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은 뭐가 기르냐고 혹시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해 보건대 한 달은 긴 시간입니다. 혼자 하는 한 달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저는 이 5주 동안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기 때문에 5주가 마치 6개월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 태국에 있을 동안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정말 긴 시간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 노상에서 혼자 30일을 걸어가야 하는 이 야곱에게 이 30일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여정이었던 거죠. 이 야곱의 이 쓸쓸함은, 외로움은 극에 달했고 그런 시점에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이 야곱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야곱에겐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명을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게 분명히 암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야곱은 알 수 없었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야곱이 계속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는 이 그곳에서 그는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깊이 개입하셨어요. 이 학창시절에 이 친구 하나만 있으면 이 학창시절이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한 반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애들이 32명, 33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33명 친구가 있지만 진짜로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면 그 학창시절은 굉장히 곤고하고 재미가 없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가 5명밖에 없었어도 그 중에 나와 늘 같이 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웃고 웃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다면 그 학창시절은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도 이 하나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신 거지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친구보다 굉장히 가깝고 친근하고 또 정이 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야곱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약 없는 시간 동안 야곱에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선대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는 것은 곧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너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성경을 보면 착한 성격은 아닙니다.
욕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은 왜 사랑하셨을까? 야곱과 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야곱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이 특별하다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자기 형에게 장자권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에 대한 특별한 그 권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위치가 부러웠던 것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인 형이 받아야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장자를 향한 특별한 축복이 야곱의 마음속에 늘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장자를 향한,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늘 야곱에게는 아쉬운 것이었어요. 나는 왜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삭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집에 이 쌍둥이로 태어난 이 야곱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장자가 아니어도 아버지가 부유했기 때문에, 이삭이 많은 거부였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거부였기 때문에 이 장자가 아니어도 야곱에게는 넉넉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야곱은 그런 물질의 욕구를 향하지 않고 자기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에 애통해했고 결국 그 장자권을 취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장자권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 근대에는 장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장자가 물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재산을 물려줄 때는 보통 다른 자녀보다 더 많이 물려주는 것이 통상적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도 장자에게는 2배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권한이 다 그대로 이 물려지는, 이 집안의 공식적인 일을 이 장자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장자의 자리였던 거지요. 이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연구하다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신뢰했다라는 그런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 권한을 살 수가 있습니까? 형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장난으로 팥죽을 먹기 위해서 그래 너가 장자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팥죽을 얻어먹은 거지요.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살 수 있는 이 장자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너무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형과 동생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야곱에게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라도 잠깐이라도 형의 그 위치를 이제 갖고 싶었던 마음이 간절했던 거지요. 무슨 조약을 한 것도 아니고 에서는 장난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장자권을 동생 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장난으로 준 그 장자권을 가지고도 거대한 꿈을 꾸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조상이 되었지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거대한 꿈을 가졌고 결국 그는 12지파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라헬이라고 하는 둘째 딸을 보고 반하게 되고 그를 자기 아내로 맡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게 기한이 지난 뒤에 이제 나에게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삼촌에게 요청하고 그날 밤에 결혼을 하고 아침에 자고 보니까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그 방에 자기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야곱은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똑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드디어 라헬이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때는 이미 아내가 넷이 되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여인의 시종이었던 두 여인 실바와 빌하가 아내가 되면서 수많은 아들을, 10명의 아들을 이미 얻은 상태였어요. 라헬이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출산한 후에 이 야곱은 외삼촌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고 지금 외삼촌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4년의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수년 동안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을 동원해서 점 있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것들은 다 빼낸 다음에 색깔이 하나인 순종만을 야곱에게 주고, 이 라반의 집에서 3일길을 떠난 먼 곳에서 양을 치게 합니다. 염소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 이 확률적으로 볼 때 이 야곱은 분명히 아롱지고 점 있고 검은 것이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외삼촌은 순종만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외삼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외삼촌의 집에서 3일을 걸어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과학적이라는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창세기 30장에 37절로 43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우리 구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를 보면 30장에 37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묵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보면은요,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야곱이 이 양과 염소를, 낙타를 데리고 물이 있는 개천에 가서 물을 먹일 때에 그곳에 있는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면 그 안에 나무 속이 하얀 무늬가 나요. 그 무늬를, 드러난 그것을 가지고 이 양과 소와 낙타가 물을 먹을 때 구유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것이 물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 양과 소와 낙타가 물을 먹을 때에 그 물 위에 이 신풍나무와 살구나무 또 버드나무의 이 벗겨진 하얀 부분이 비치게 해서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얼룩얼룩한 이 물에 비친 무늬를 보면서 물을 먹은 이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뱉는데, 거기서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무늬가 있는 것들이 이제
생산되게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과학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검은 물, 이 물에다가 이 흰 나무 껍질을 비춘다고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납니까? 이거는 절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 동물들을 물을 먹였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반점이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간 비열하기도 한 구석이 있어요. 여기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랬어요. 튼튼한 양이 물을 먹을 때는 거기다 그 흰 가죽을 벗긴 흰 무늬가 있는 것을 비치게 해서 그것이 새끼를 베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양이면 42절에 그랬어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약한 양이 물을 먹을 때는 이 하얀 껍질을 벗긴 이 무늬 있는 나무를 거기 두지 않아서 순종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하고 튼튼하지 못한 것은 외삼촌의 소유가 되고 이 건강하고 튼튼한 것들은 아롱지고 점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야곱의 소유가 되게 했던 거지요. 야곱이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야곱이 여기 말씀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해에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약 한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삼촌과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양떼를 지키고 염소를 지키면서 낙타를 지키면서 수많은 이제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덜룩한 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이제 비축하게 된 것이죠. 이 야곱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유전자의 변이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 위에 흰 무늬가 얼룩얼룩한 것을 비친 것을 보면서 물을 마신 이 생축들이 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점이 있는 것을 생산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에 서셨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곱은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야곱은 이성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웃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이 야곱은 이성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을 전혀 동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한 개만 가지고 이 생축들을 목축을 했던 거죠. 이 야곱의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이제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집은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인내를 요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일했고 또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여인 둘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란 시간 동안을 봉사해야 됐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어찌 평탄했겠습니까? 이 14년의 시간 동안은 이 인내를 요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고되기만 한 인생은 아마 힘들고 또 이 고된 인생은 아마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쩜 하나님은 야곱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것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너에겐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야곱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무겁기만 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금이환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자성어에 이 금이환향이라는 말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가서 성공을 해서 성공을 이룬 후에 고향을 돌아갈 때에 이제 금이환향한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이 본곳 이 부엘세바를 향하여서 갈 때 그 얘기를 들은 이 에서는 이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야곱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야곱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돌아가는 교양의 여정이 무겁고 그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여정이었을까. 도망자로 20년을 늘 가슴 졸이며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살아야 했던 이 고단한 삶이었기에 이 야곱이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길은 그 20년 세월보다 더 많이 근심과 걱정이 있는 회한이 섞여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천사에게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지요. 이것은 그가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실예입니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겪어야 했던 이 수많은 20년의 이 세월도 또 지금 이 귀향하는 길에서 자기 형 에세가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야곱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서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라는 아까 맨 처음에 의문을 남겨놓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았다면 이 야곱은 굳이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생리배를 하고 자기 형인 에서와도 떨어져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줌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이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동원하신 것이지요. 그럼 에서는 안 되었냐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은 여쭤봐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찌 그리했느냐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물주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피조물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 찾아였던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를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이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어느 날 이 야곱은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들이 말하지요. 아마 동물이 이 야곱이 입었던 그 옷 조각을 갖다 주면서 아마
들짐승이 야곱을 물어 죽인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요셉을 그리워하면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야곱이 노년에 죽기 얼마 전에 그렇게 이 애굽의 왕에게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그는 자기의 모든 인생 130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어떤 분은 입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이 생의 삶으로 지어진 자신의 집을 보고 그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불의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입신에서 깬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인생의 고난은 끝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동행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십시오.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후회 없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후회는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에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말하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야곱이 그 긴 시간 동안 1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되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고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